이제 하나님 나라 사법연수원 수료를 하고 오늘 그 수료식이자 오늘 귀한 수료식 날인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오늘은 특별히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자 또한 거룩한 주 예수님의 만찬이 있는 성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는 주간이라 오늘은 말씀을 보통 때보다 조금 짧게 전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 조금 짧게 전하고 주 예수님의 만찬을 풍성하게 깊게 기억하며 함께 누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4장 본문은요, 이 성찬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보다 더 성찬 예식과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가장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십계명과 또 언약법전에 있는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뭘 우리가 함께 받았죠? 안식일만 받았나요? 출애굽기 20장 뭘 받았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새 다 까먹었어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 안식일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0가지 계명. 찔렸나 봐요. 안식일. 사랑의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20장부터 20장에서 우리 함께 10계명을 받았고 또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뭘 받았죠? 언약 법전의 내용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 법전의 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그 긴 내용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수료식, 하나님 나라 사법연수원 수료식이자 또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 체결식이 나오는데요. 오늘 언약이 체결되는 놀라운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정의의 나라임을 밝히신 후에 그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겠느냐? 물으시고 그 동의를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약속하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된 나라 백성들 사이에 이제 체결된 언약식 과정을 보면요. 우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백성들을 함께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내려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명령해요. 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 공동체와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집을 사거나 뭔가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이 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서로 같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 당사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을 부르시고,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있는 그 계약 사항들을 쫙 같이 보잖아요. 같이 낭독하고 특약이든 뭔가 있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낭독한 다음에 이제 그 사인을 하고 동의를 받는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네. 그 계약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과 또 지금까지 우리 함께 봤던 언약 법전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어요. 백성들에게 정말 이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받아요. 확답을 받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죠? 우리 3절 말씀.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뭘 준행한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십계명부터 언약 법전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런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록해요.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그 소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네. 이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하면 이제 피가 제단에 가득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그 피를 양푼에 담는 거예요. 양푼 그릇, 큰 양푼 그릇에 받아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예, 많은 양푼 그릇을 가져다가 그 흐르는 많은 피를 담는 거예요. 받아서 담아놓고 또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 12기둥으로 세운 제단 위에 다 피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여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다시 한번 낭독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게 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지키겠느냐? 아까 응답했잖아요. 확답했잖아요. 근데 다시 물어요. 다시 한번 묻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듭 확답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죠? 네. 지금까지 그 산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 나답과 아비와 아론, 그 70인 장로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근데 그 앞에까지는 못 오고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왜 그랬죠? 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을까봐. 네.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서 이제 서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제단에서 그 흐르는 피, 그 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선열이 낭자한 그 피를 양푼에 가득 담여 있는 그 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최소 70명 넘잖아요.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와 아론과 그들에게 다 그 피를, 양푼에 담은 피들을 여러 양푼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선열이 낭자,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피를 잔뜩 뿌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어떻게 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을 강의할 때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장면을 제가 강의할 때 이미 그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언약식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 전할 때 그때 그러면 이 서약식이요, 이 언약 체결식이 뭐와 같다고 했었죠? 네, 결혼식. 네, 결혼식과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두 분 기억하고 계세요.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오늘 말씀만은 그때 다 해주셨더라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이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제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부르시고 이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주신 다음에 그 24장에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 마치 뭐와 같다고 했었죠? 결혼식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였죠? 네, 이호수 목사의 주장인가요? 이호수 목사의 감인가요? 네, 상상인가요?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고 했던 거죠. 네. 어느 성경을 함께 낭독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좋아요. 제가 또 할 거예요. 네, 예레미야서 함께 볼게요. 예레미야서 몇 장이었죠? 네, 31장.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기억하기 쉬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에요.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31절 읽었고요. 32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호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면 그 신부가 누구죠? 네, 그 신부가 누구죠? 네, 32절 말씀대로 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신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신부된 교회들, 광야 교회를 살아가던 구약의 성도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요,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 결혼식. 결혼식이 언제 펼쳐지는 거죠? 네,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결혼식에 여러분은 와 계신 거예요. 누구로? 당사자로. 하객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가 아니라 누구로? 신부로 와 계신 거예요. 신부로. 네. 그럼 신랑이 있어야겠죠. 네, 신랑이 누구시죠? 네,
우리 예수님. 네. 이 놀라운 결혼식이 이제 시내산에서, 예식장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예식장에서 벌어지는데, 그리고 시내산 주례사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례사가 뭐죠? 주례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내용들이 주례사인 거예요. 네.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형태로 이제 주례사가 낭독되어지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게 결혼 서약서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죠? 서약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서약. 그 결혼 서약서가 십계명과 언약법전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결혼 서약서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느냐? 난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자. 이 내용 서로 서약하는, 그 응답하고 이제 함께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19장 강의할 때, 출애굽기 19장은 마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광야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과 같다고 했잖아요. 청혼하는 장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프로포즈 하셨죠? 뭐라고 청혼하셨죠? 우리 성경을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서 한 절씩 자세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먼저 3절에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신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그 신부의 이름 부르면서 4절에 뭐라고 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우리 하나님이 생색내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니?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 나 너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기억했고,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를 인도해냈고, 내가 너 대신 싸우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품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고, 널 위해서라면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바다도 갈라주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하고 프로포즈 하면서요,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믿고 날 따라줄래? 그렇게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만문을 여면 이제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로 더불어 살겠다. 네. 이런 고백을,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든든한 남자친구이자 보디가드가 되어서, 너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장면인데요. 예를 들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 생겼는데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함께 살고 싶어. 그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마음껏 이제 매력을 발산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랑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줄게 라고, 네, 그랬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네,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했던, 네, 그렇게 막 매력을 발산했던, 네, 그 시간. 네.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도 예비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요, 그 처녀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자신의 매력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껏 발산하셨어요. 뽐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발산하셨죠? 제가 읽을게요. 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 사랑해서 널 위해서 이거 다 준비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거 다 완성하고 창조했는데 너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 사랑의 서약을 잘 지키며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마음껏 프로포즈하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 된 그 신부 앞에서 자, 낭자 보시오. 새가 다 된 건데 당신을 다 준비했어. 사실 이 세상 전부를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 살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 놨는데 당신 내 말을 믿고 나와의 아름다운 결혼 서약, 사랑의 서약을 지킨다면 이거 다 당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모든 게 다 당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은 내 소유며 내 순결한 신부임을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정말 아름다운 세레나데요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청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19장 18절 보면 이제 신부에게 청혼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청혼했잖아요. 청혼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랑 입장. 신랑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어떻게 입장하죠? 18절 보면 이제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자욱한 연기. 결혼식 가면 앞에 뭐 스모그 깔아주잖아요. 드라이아스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해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꽃과 함께, 네,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레 정도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입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키나 영광이라, 하나님의 임재, 현현. 신랑 입장하시고 이제 예배 신부된 처녀 이스라엘은 멀리 서서 있다가 어떻게 하죠? 먼저 신랑 입장하면 원래 신부는 어디 있었죠? 신부 대기실에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뭐 하죠? 단장하잖아요. 그렇지. 신부 화장하고 단장하고 드레스 입고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은 감히 먼저 오지 못하고 멀리서 신부 단장하면서 그 몸을 성결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 신부 입장하는 거죠. 대표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주례사를 듣는 거예요. 주례사가 뭐죠?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내용들.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주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주례사. 그리고 그걸 다 전한 다음에 주례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기록해요. 다 기록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합격들 앞에서 그 참여자들 앞에서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고 이제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서약식을 거행하는 거죠. 결혼 서약식.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서약식의 내용은요. 사랑의 서약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죠? 피의 맹세로 나타나잖아요. 8절 말씀. 피의 맹세로 나타나요. 즉 뭐죠? 네. 내가 너를 이렇게 생명 걸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만약 안 지키면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하겠다.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자유를요 제한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요? 상대적이고 유한한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날마다 저버리고 배신하는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런 정말 못돼먹은 그런 창기와 같은 그 죄인들 앞에서,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너를 생명 걸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겠다. 약속하시면서 행하시는 사랑의 서약식이요 바로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약속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약속은 원래 상호간에 지키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죠? 약속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죠. 네. 그래갖고 그 대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한쪽의 약속을 어기면 이 소가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 서로 사랑을 지키자. 이 서약식에는 목숨 건 이 생명을 다한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들을 하면 신부되었던 처녀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결혼 서약식 어떻게 했죠? 깨트렸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그 시내산 예식장에서 남편 대신 하나님과 했던 결혼식을 그 결혼 서약을 파괴하고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은 어떻죠? 네, 끝까지 신실하게 그 신부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애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금 정결케 단장하고 씻기고 그리고 자신이 그 옛날 시내산에서 했던 그 약속 그걸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못 지켜도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실해도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렸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네. 신부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래요?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인 소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약속을 파괴한 우리 대신 원래 우리가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못 보세요. 못 보셔서 내가 너가 아픈 거 못 봐. 힘든 거 못 봐. 내가 대신 그것까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럼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 결혼사를 끝까지 유효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던 날 밤에 주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인 그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내가 대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말씀이 있겠죠. 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 2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는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만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신부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덮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옛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가요,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의 피가 옛 언약의 피.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새 언약을 위해서 다시 흘리는 새 언약의 피가 언제 흘려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거죠. 근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화목제물인 그 짐승의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와서요, 언약의 피 뿌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언약의 피 뿌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담아서 다 뿌리잖아요. 뿌린 후에 그 피를 뒤집어 쓴 그 신부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올라와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죠?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놀라움,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의 피 뿌림을 거행한 후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을 모두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게 되죠? 산 꼭대기에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멋진 피로 현장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결혼식 마치면 피로 현장 가잖아요. 근데 그 피로 현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멋진 피로 현장이 하나님이 직접 그 피로 현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일은요, 그 피로 현장에서 누굴 뵀죠? 하나님을 봬요. 하늘의 수정과 청옥을 편듯한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봤잖아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수정과 청옥을 편듯한 장면이 펼쳐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나라가 완성돼야지만 가능한 장면인데요, 역사상 딱 한 번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층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셔요. 결혼식 끝나고 그 피로 현장 가서 뷔페를 먹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9장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엎드러져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올라오지 마라. 근데 여기서 경계를 정하시고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24장에서는요, 가능해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뵀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뵀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함께 먹고 마셔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후에나 가능한 일이 역사상 있었다고요. 상상조차 안 돼요. 이 놀라운 장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만큼 부럽고 놀라운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뵈면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함께 먹고 마셔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안 죽어요.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언약의 피 뿌림 때문에 내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다 뒤집어 써서 이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피를 그 소년의 낭자한 피를 다 뒤집어 쓰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죠? 깨끗게 되었다. 흰 옷 입은, 이게 말이 되나요? 빨간 피를 뒤집어 썼는데 하얗게 돼요. 하얗게 돼요. 흰 양털보다 더 하얗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찢겨지고 제사함을, 이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순결한 신부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과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며 살자. 그런 사랑의 다짐과 서약을 다시 한번 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이 놀라운 장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럼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우면 주고 이 죄인된 것들이 어디 가까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여기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고 마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신 이유가 뭐죠? 태도를 바꾸신 이유가 뭐죠? 그 태도를 바꾸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뭘로 제시하죠? 그 단서가 뭐죠? 네,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 핏뿌림을 통해서만, 그 언약의 핏뿌림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죠? 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한몫 제물이 되신 것, 그 핏뿌림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백성들의 죄를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후에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텐데,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뭐라고요? 오늘 거행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 놀라운 잔치 함께 참여하고 다시금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성찬 예식.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대신 화목제물에 되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 언약하신 그 피로만 가능한 거죠. 주께서 화목제물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창기이자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요 다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예수님의 핏뿌림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여쁘다 다시 교회된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너의 마음문을 열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더불어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살과 피가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너에게 들어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보이는 은혜예요. 보이는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의 만찬인 예수님의 살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 잔을 나누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죠? 네,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행동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신자들은 말로는 잘하잖아요. 말로는 잘하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이 시대에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저버리고 깨트리고 모른 채 해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서약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맛보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이신 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만찬인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 사랑을 음미하시고요, 감동하시고 또 감격한 자로 이제 사랑을 행하며 사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면 돼요. 이게 전 사랑이 사명입니다. 성도가 부름받은 거 하나님 왜 부르셨죠? 사랑하며 살자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살자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사랑의 서약 증서를 낭독하신 다음에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신부가 어떻게 하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먼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